네, 오늘은 가슴에 불을 붙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오늘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행동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여성인데요. 그 멜 로빈스라고 하는 분이 이 5초의 법칙이라는 그런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인간의 뇌가 가진 그 독특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요. 무언가 여러분들도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해서 딱 5초가 지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온갖 핑계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을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5초 안에 결정이 난다는 거죠. 5초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결심과 행동 사이에 그 5초가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빨리 뭔가 이렇게 곧바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평생 생각의 감옥에만 갇혀서 살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계속 부정적인 그러한 그 생각들이 가득 차게 돼서 여러분들 주변을 그냥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갈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브레이크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고 지금 브레이크 걸려 있는 사울과 600명의 군사들이 기브와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 이제 앉아가지고 더 이상 전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한번 잠깐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지금 이들이 600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블레셋의 군사의 숫자는 1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굉장히 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적군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칼이 두 자루밖에 없어요. 참 재미나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만 칼자루를 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농기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칼이 두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열세였던 상황이다 보니까 얼어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분석하고 계산하면 계속 얼어붙습니다. 그죠? 칼 두 자루 가진 사람이 병거가 3만, 뭐 이런 이 대적을 계산하고 분석하면 더 쪼그라들죠. 더 쪼그라들 뿐이고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거대한 침묵과 마비를 깨고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시동을 걸고 뛰쳐나간 한 청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과의 그 어떤 친구로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바로 이 요나단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가능성, 여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믿는 구석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른 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칼 두 자루밖에 없는데 뭘 믿겠어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시동을 거는 그러한 행동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칼 두 자루 가진 사람이 병거 3만을 바라보면서 뛰쳐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나단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겠느니라. 지금 이 고백 속에
건너가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건너가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거는 언제 쓰여졌던 단어냐면은 홍해를 건너갈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언어예요. 지금 요나단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지금 결단을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대적과 이스라엘의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4절 말씀에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여기서 이제 바위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의 절벽과도 같은 큰 하나의 절벽을 말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보셋이고 한쪽은 세네인데 이 보셋이라는 말은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네라는 말은 좀 뾰족한, 굉장히 깎아지른 듯한 그러한 그 절벽들을 의미하는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게 이제 보세스, 왼쪽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저 절벽입니다. 저기를 놔두고 양쪽으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중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한 행동이 바로 저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가 또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적진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리가 저기 한 높이가 100m 가깝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75도 정도, 그만큼 가파른 그런 그 절벽입니다. 저기를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적진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요세푸스가 하는 말은 자살행위에 가깝다는 거죠. 저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거의 자살행위다. 사울 같은 경우는요, 아이야와 에봇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다 곁에 두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나단 같은 경우는 눈앞에 이러한 그런 지형적으로도 난제였고 군사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저 상황이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죠. 저 상황이 핑계가 돼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데, 저 상황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요나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빛에 가려져서 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나단의 인물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게 권력 아니에요? 사울 다음이 요나단입니다. 그 왕의 그 승계 구도가. 그러면 당연히 요나단은 다윗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요나단의 친구가 되어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요나단은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람이 앉아야 된다. 기름 부은 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지금 요나단이 했던 말 중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게 지금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말은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도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 같은 경우도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의 유무예요. 블레셋은 하나님과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이 할례라는 이 말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너희들은 아무리 철기 문명으로 철기 무기를 들고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칼 두 자루뿐이고 아무리 군사적으로 열악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 차이를 요나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 나가서 당당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관계다라는 것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고, 그죠?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잖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죠? 좋은 거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침 흘리고 있으면 지는 거잖아요. 부러우면 진다라고, 부러우면 지는 거라며. 우리가 왜 부러워할까요, 그것을? 나는 저게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부러워하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머리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 없는 것만 바라보고 한없이 그들이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요나단 보세요. 병거가 3만인데, 그죠? 마병이 6천 명입니다. 이런 상대를 대하면서도 칼 두 자루 가지고도 당당한 거예요. 암만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과 약속이 없어. 하나님과 약속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 여러분들, 영적 거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작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데 그 사람 앞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가서 그러한 모습 앞에 주눅 들고 말 한마디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자기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요나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상황이 바뀌기를, 누가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결국 숫자에 많고 적음에 묶이지 않아요.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숫자에 묶이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요나단 같은 경우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변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6절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6절에.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울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단어가 좀 외우기 쉬운데, 울라이라는 이 단어는 그 포렙스,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근데 이 아마도라는 단어가 믿음으로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불확신을 갖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아마도. 뭔가 확신이 없는 듯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울라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신의 승리를 무조건 단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기도하면 무조건 예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답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처럼 무언가를 지극정성으로 빌면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주권.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떤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아마도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분의 일하는 방식이나 그분의 시간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너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이 전쟁은 끝난다. 나는 그 가능성에 내 목숨을 건다. 이게 지금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침묵할 수도 있어요. 요나단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 1%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움직이신다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100% 명백해질 때까지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름. 그러니까 100%까지 기다리는 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여기서 1%는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을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죠. 99%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아마도의 믿음이죠. 아마도. 울라이.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완벽한 안정장치가 확보된 후에 움직이는 흔히 말하는 통계에 근거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99%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포기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 아마도라고 하는 것은요, 99%, 1% 남았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또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데 그 99도까지 올라가도 물이 안 끓다가도 하나의 1%만 얹어져도 비약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조건, 데이터, 승률 이런 거 따져가면서 기도할까 안 할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1%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99%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확률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기도하면 이 바보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바보다. 바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도 이 울라이를 의심이나 불신으로 안 봤어요. 의심이나 불신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겸손의 극치라고 봤어요. 겸손의 극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의 극치.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가능하다. 그 겸손의 극치를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자기가 기도하면 다 치료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 만나보셨죠? 또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안수하면 뭐 죽을 병도 살아난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치료할 수 있으면 병원이 왜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이재롱 목사도 뭐 사람들 엄청 치유하고 치료했다라고 많이 했죠. 그 사기적인 행동이 많습니다. 그 자기도 자기 병에 걸려 죽잖아요. 지 몸에 안수하지.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살고 죽는 것, 생명은 죽게 속해 있는 것이지 뭐 뛰어난 목사가 무조건 안수하면 다 낫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뭐 안수하면 다 나요? 안 나요.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가지 마세요. 현신의 권사님인가 하는 분도 기도한다고 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지, 무조건 그 누군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고쳐.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은 환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절망적인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의사들의 그 결과, 그런 그 보고들을 듣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손 놓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 울라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울라이라는 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불가능해도 1%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 소망은 환우들이 다 아프지 않고 다 낫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치료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고로도 죽고요, 질병으로도 죽고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빨리 가고 늦게 갈 뿐이지. 제가 항상 비유하죠. 제대하는 사람들 먼저 제대하고 뒤에 남은 애들도 곧 제대합니다. 여기 남은 분들,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너희들도 가. 다 가. 모두가 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 차이지. 어차피 가긴 갑니다. 그런데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냐면, 히스기야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병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연장이 됩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년 넘게 삼시세끼를 안성탕면만 드셨던 할아버지 아세요? 박병구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젊은 시절에 장이 협착이 되는 병이 걸려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다 토했어. 다 토했는데 라면을 먹었는데 안성탕면을 먹었는데 이 토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성탕면을 30년 넘게 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먹고. 농심에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 박병구 할아버지를 남은 일생 라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가지고 라면만 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나 보니까 2020년도에 92세로 돌아가셨어요. 라면만 먹고 그렇다니까.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106세 되신 문대전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7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밥은 거의 안 드셨어요. 뭐만 드셨냐? 커피 믹스. 하루에 수십 잔을 보약처럼 드셨대요. 근데 이분 장수 비결로 나왔어요. 커피 믹스를 수십 잔을 매일매일 먹은 거예요. 뭐라고, 이거 의사들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지금 나와 있는 프랑스의 루이스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12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 보니까 이분도 지독한 커피 애호가예요. 아침마다 진한 에스프레소를 타서 커피를 마셨대요. 식사 후에는 항상. 그리고 하루에 1kg의 초콜릿을 먹었대요. 하루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10대 후반까지, 여기서 말하는 10대는 110세입니다. 110대 후반까지 담배를 피셨대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리고 여러분들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리는 영노화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영노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억만장자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났는데 최근에 자가 면역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게 뭐냐면은 수년간 철분 수치가 자꾸만 이게 떨어지니까 낮게 나오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면역계가 자신의 이 위벽 세포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영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기 몸에다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한 데이터 측정하고 식단 관리하고 수백 개의 영양제를 먹었대요. 수백 개 영양제를 먹으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노화를 막으려고 완벽하게 뭔가 좀 영노화를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 우리 일려전도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운동 많이 안 해요. 그렇게 뭐 가려 드시지도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이 말은 좀 그런데 그냥 앞에 놓여지는 대로 다 드셔요. 안 가리고 다 드셔. 그런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잘 지내. 저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인간의 단순한 관리만 가지고 이게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깔끔 떨고 뭐 철 따라 제철 음식 먹고 분기별로 보약 따려 먹고 그렇게 칼로리 재가면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 오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 관리하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연재해로 죽을 수도 있고. 사람 목숨은 나는 이쪽만 계속 벽을 쌓는데 엉뚱한 벽 뚫고 뭐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나를 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속해 들어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저 이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닥치는 대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관리는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믿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99% 불가능해도 하나님 이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차단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움직이겠다. 확률이 좀 높아지면 기도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이 요나단의 이 아마도 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병든 자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에 또 반응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뒤돌아서 헛짓한다. 그 되겠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1%의 기적을 경험했던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거든. 그 기적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붙잡고 결국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7절 보면은 결국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요나단이 나가자라고 움직이니까 무기를 들었던 그 소년도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무기 든 소년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동을 먼저 거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숨은 동역자가 누군지 몰라요. 믿음으로 발을 떼야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때 나의 동역자들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요나단 같은 경우도 무기를 든 소년이 정신 차리세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막질 않았어요. 믿음의 시동을 걸었을 때 결국 이렇게 엄청난 한 사람이 또 같이 따라서 움직였고 또 어떻게 됐냐면은 블레셋에 백기 들고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배신했던 세력들이 돌아섰어요. 다시 돌아서 가지고 다윗을 돕는 그런 역전의 발판을 또 마련합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이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 밟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믿고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자.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이 관계를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세상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분들이 이 믿음으로 믿음의 시동을 걸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이 또 연쇄 반응을 또 일으키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많은 협력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